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더 나은 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면, 서기관들 보시면 시간의 대부분을 율법을 가르치며 해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자들이었고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율법 연구와 해석에 바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몇 개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우리 많이 발전했어요. 율법이 몇 개라고요? 613개. 옆에 있는 분에게 613개입니다 할까요? 613개인데요 613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613개의 대표를 주셨죠. 몇 개를 주셨어요? 10개.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13개를 좀 축약해서 설명하면 10개고요 그래서 율법 전체는 613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율법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이제 613개 중에 한 개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잖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사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를 토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613개가 한 몇 개가 됐냐면 2만 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613개를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것인가, 실제의 어떤 용례를 하면서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개를 어떻게 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의 의가 어떤 의냐면 2만 개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만 개를 다 알고 있었고 그 2만 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4kg 이상을 식량을 지고 가면 1입니다. 그래서 4.1kg를 식량을 지고 가면 1이라고 보았어요. 일하지 말라고 말씀할게요. 그래서 몇 킬로까지 식량을 지고 갈 수 있어요? 3.9kg까지는 식량을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4kg는 누가 정했어요? 바로 서기관들이 정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열심히 몇 세기에 걸친 토의를 통해서 4kg 정도까지는 1이 아니다, 4kg부터는 1이다 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2만 개나 되는 거예요. 2만 개.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가 separation이라는 단어예요. 구별되었다, 스스로를 구별되었다, 분리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그들이 모세율법보다 더 준렬한 법과 관련된 의식행위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613개보다 훨씬 더 엄격한 의식행위법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탈레반들. 이 탈레반들이 이슬람의 토라의 경전보다, 그게 제 베이스인데 기초이긴 한데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우리는 탈레반 그러면 되게 무시무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은 이 탈레반들은 이슬람 쪽에서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이 마호멧 토라를 연구하다가 어떻게 실생활에 그것을 지킬까 하다가 세상의 사람들 보니까 토라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탈레반이에요. 그런데 그 탈레반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점령하고 있죠. 미국이 철수한 다음에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죠. 굉장히 엄격한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히잡이라고 하죠. 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인이 거리를 활보하다가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탈레반들은 종교 경찰들에게 맞아서 그제를 숨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탈레반들은 이 마음의 그 토라를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초중고 대학까지 다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사회에 공기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가정에만 머물러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히잡을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뒤덮인 거 있죠. 눈만,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엄격한 탈레반들이 주장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를 나중에도 보겠지만 3절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추구했던 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 나는 2번씩 금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금식을 규정해요. 근데 몇 번 하라고 규정합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율법보다 잘한다 말까요? 금식이 하루 1년에 한 번 더 하잖아요. 예, 근데 1년에 한 번 금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분리주의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기관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율법 적용을 강조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11조를 잘 드렸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우리 부산으로 하면 산초와 같은 그 음식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박하는 그 우리가 매운탕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뿌리가 그 채소 음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조미료까지도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정도로 요구하신 건 아니거든요. 소득의 11조지 어떤 뭐 조미료까지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 그 산초 9번 치고 10번째는 하나님께 드리신 적 있나요? 혹시 밥 지으실 때 1인분 2인분 하시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1은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적 있나요? 그 전통이 사실은 성미야, 성미가 그랬었습니다. 대부분 또 성미도 사가지고 드리잖아요. 원래 성미의 전통은 밥하다가 10분의 띄어놓는 거예요. 10분의 1 띄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튼튼한 이유는 성미를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쌀만 먹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500명이면 뭐 세대수로 따지면 200세대니까 200종류의 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섞여 있고 조도 섞여 있고, 뭐 제가 완두콩 정말 싫어했는데 완두콩도 섞여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섞여서 나오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의 실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1번 한번 보실까요?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추구했던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바리새적인, 서기관적인 그런 의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리새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서기관적인 그런 의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여전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적이고 형식적이었다.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형식적 종교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형식적이었다. 철저히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한다는 거예요. 옳다. 근데 누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옳다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장 내세우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
너희 마음을 아신다. 스스로 옳다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잖아요.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613개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가를 서기관들이 격렬한 토의와 세대에 걸쳐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2만 개가 있다고. 그 2만 개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규례와 율례라고 표현합니다.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613개의 율법이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파생된 2만 개를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반드시 씻고 떡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씻고 떡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씻고 떡을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그쵸. 어디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음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형식과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식도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이죠. 물하고 이 병 중에 뭐가 더 귀해요? 물이 더 귀하죠. 이 병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귀하게 여겨요? 네?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온 콜라병 가지고 미국 여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옛날 영화에, 아프리카 원주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병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물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형식이 아예 그런 필요 없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MZ나 그 다음에 X세대 같은 경우는 형식 파괴주의로 나타나요. 결혼 예배도 파괴합니다. 결혼 예배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주례자 없습니다. 주례자 없이 그냥 자기끼리 서로 덕담 나눕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덕담을 나누고 신부가 신랑에게 덕담을 나눠요. 형식 파괴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필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결혼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형식은 필요하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은 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무엇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병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물은 생략한 채.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대하건 기도를 대하건 말씀 묵상을 대하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대하건 그 내용은 없고 다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 그것은 바로 바리새적인 것이고 그것은 서기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이에요. 내용.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종교는 마음의, 다시 한번 따를까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예요. 그리고 형식은 그 마음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예배라는 형식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 기도, 설교, 축도, 여러분 이런 형식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러나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이 내용은 완전히 다 건조해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이제 우리 강 목사님 찬양했지만 몇 곡 할게요? 여러분 옆에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면 형식이.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하냐면, 가사를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냥 이러기만 했다면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멍 때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여러분도 몰라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 그 다음 화평을 구하는 자,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형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마음의 종교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 형식을 받지 않으시고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형식에 치우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보다, 윤리보다 의식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절 2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7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부정한 손이란 씻지 않는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7장 3절 4절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식과 관련된 문제, 의식과 관련, 예전과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다면 이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잖아요. 손을 딱 치면서 부모가 자녀들 손을 딱 치면 어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 이런단 말이죠. 제가 요즘에 가다 헌신 예배 드리러 가면 아직도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한데 신발 벗고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발 벗고 올라갑니다. 목사님은 알아요,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는 줄. 그런데 못 고쳐요. 왜 못 고칠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성들은요, 치마 입고 강대상에 올라오지 못하는 교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전통입니까? 유교의 전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식에 사로잡히면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의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덕보다는 의식에 훨씬 더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에 관련되어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식입니까? 도덕입니까?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거라. 치마 입은 여자는 절대로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노라. 의식을 말씀하셨습니까? 도덕을 말씀하셨습니까? 도덕을 말씀하고 계신다. 윤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그리고 서로 격렬하게 토의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놓쳐서 이걸 더 잘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이 강대상 치우고 간단한 보면대 놓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 강대상 치우고 간단한 저 보면대 여기다 놓고 설교하면 어떨까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 목사님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 가만히 계시고.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강대상 안 치우겠습니다. 예. 제가 그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갔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사회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갔는데요. 와, 저는 강대상이 2개가 있었습니다. 설교단이 있었고 그 옆에, 그러니까 강대상이 크니까 좀 우리 교회 강대보다 한 2배 정도, 2배 반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대 전체보다. 그러니까 저쪽에 오른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에 설교단이고 이 왼쪽은 사회단이에요. 그래서 사회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작은 단에 서야 되고 설교단상은 저 위에 있습니다. 설교단상은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단이 그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신 건데, 설계된 것인데 어떠냐 하면 딱 제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또 키도 작은 편이잖아요. 요게 딱 옵니다. 목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분, 요 앞에 있는 분은 제 얼굴이 안 보여요. 강대상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회 철학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2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42살 때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셨거든요. 42살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그분이 섬겼던 교회는 자그마한 보면대 가운데 이렇게 놓고 했던 교회예요. 몇 년 동안 그 강대상을 썼을까요? 네, 교회 건축해서 다른 곳에 이사갈 때 이렇게 썼어요. 안 바꿨어요. 그대로. 이런 지혜도 필요하죠. 지혜도. 마음이 중요하고 도덕이 중요하니까 바꿉시다, 이거보다 지혜가 필요해요. 천천히 지혜롭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고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율법을 무시했다는. 또 재밌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 따라서 율법을 사실 사랑했던 사람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 활용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실은 그 전통을 활용하고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장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모세가 이렇게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11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알곡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율법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나 알곡을 고르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 물질이나 그 알곡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용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넘어가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들의 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죄인.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자. 나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없이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기관적이고 바리새인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거죠. 형식적이고, 그리고 마음보다는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보다는 의식에 더 마음을 쏟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의의로 인하여 영광과 인정과 자랑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나타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잘 보세요.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기에,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없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이게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는 모세오경 나머지 구약 성경을 말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실패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방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미치는 이라는 단어를 주시는으로 바꾸어 읽어도 괜찮아요. 주시는으로 같이 읽어보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멘.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 의를 우리도 값없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당신의 것이 됐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구할 의도 실상은 없어요. 근데 없는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무한 데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시는 그 의를 소망하고 그 의를 얻은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2만 개가 되는 율법 전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613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99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린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지키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 하나 되어 그 예수의 의를 값없이 소유한 자가 되었기에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예,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되었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의를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그 지점을 우리도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형식보다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식보다는 도덕, 윤리를 더 중요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기의 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도덕과 윤리를, 그리고 도덕과 윤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담아내는 그런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